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오늘 마지막 편 설교를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오늘 드디어 2년 6개월 동안의 그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2년 반 동안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정해놓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을 다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의 끝을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쭉 말씀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메시지를 잠깐 제가 다시 서머라이즈 한다면요, 3C로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C는요, confrontation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confront 하시는, 자신을 이렇게 직면해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C는요, confession입니다. confess하는 거예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라고 얘기했을 때 그 this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쩌면 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것이 베드로가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늘 비교하고 늘 튀어야 되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회개를 끄집어내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는요, 커미션하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의임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면 좋은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 네가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은퇴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계획 갖고 있지 않으세요? 아이디어란 은퇴. 그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는 쳐줘야지.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 살이 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녀들을 방문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 아마 있을지 모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탁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서운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나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믿음의 고백을 좀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저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요, 신뢰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특히 죽음에 대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엄숙한 가운데 아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분명 이제 양팔을 벌린다는 표현에서도 이해가 찾아왔지만 순교로 내가 인생을 끝낸다면 그것이 언제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그분이 하신 예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니까 피로가 이렇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깊은 근심으로 찾아왔어요. NIV는 Peter was hurt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상처가 올 정도로 근심 가운데 이렇게 피로가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죠?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셔. 그것이 오늘 증명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나의 죽음을 주님이 알고 계셔.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18절 잠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베드로가요 옷을 입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억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널 블리딩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위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피를 계속 흘렸는데 피가 흐르는 걸 모르고 한 5일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흡변을 하고 그랬는데 잘 좀 이렇게 제가 센시티브하지 못했던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몸에서 60% 피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이 젊었으니 망정이지 위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살 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인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병상에 누워서 회복되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막 감격 가운데 다짐하면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갔었는데 과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제가 다짐합니다. 결단 내립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결단 내립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걸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들이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처형이구나. 고대 시대에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처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고대 문서에 보면요, 사실 이게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저를 업사이드 다운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해서 그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죽음을 이야기해도 많은 성도들이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만들어지기를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다 죽죠. 그런데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세요?
좀 타픽이 좀 그래요. 죽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바울 같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 칼빈이 그의 친구이자 후계자였던 베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잔 칼빈의 생애라는 책을 쓰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잘 사는 법과 잘 죽는 법을 보여주신 것을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잔 칼빈을 통해서 잘 사는 법과 잘 죽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준비된 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산다는 의미가 도덕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죽을 수 있는 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의미는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죽는다는 의미는 잘 살다는 의미고 잘 산다는 의미는 주를 따른다는 의미고 주를 따른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삶이에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안 따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여러분과 제 죽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네, 영화롭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광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저에게 신학교 때 제가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침상에서 얼마 안 남겨놨을 때 방문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이 흐트러짐 없이 예배의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귀한 분이셨다. 그분이 멋지게 죽음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잘 죽음을 살아낸 분이셨고 그분은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주종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종입니다. 주종 관계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면요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즉각 순종입니다. 딜레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기를 바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요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질문했을까요? 요한이 혹시 베드로가 너무 요한을 컨선한 나머지 케어한 나머지 질문했을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늘 베드로의 약점이고자 늘 이슈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비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으뜸해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what about him?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답이 재밌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영어로 표현하면 mind your business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Peter, mind your business. Come on. 이렇게. 넌 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저는 이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데 우리의 퓨처와 우리의 죽음까지 신뢰하고 동시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주님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컨선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컨선 사랑하니까 컨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를 신뢰해야 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위 성도들이 주를 바로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너무 중요한 크리스천 삶 가운데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거, offer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자녀들이,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인생이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요, 자신을 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성의 혼돈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참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 보십시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독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배에 탄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낚시한다고 가니까 쫓아가던 7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요, 나다나엘이 있었고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5명 있었고 두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명을 쫙 보다가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와, 주님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하고 하면 널 믿느냐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사람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뭐 쉽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를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고 그러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다릅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에 먼저 도착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상팡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처음에 해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냥 물이 팍 빠져나가서 예수님 막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로 엮어주셨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고요, 정말 신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막 자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망쳐놓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과 성숙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성향은 좀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존중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목사님은 그 일주일이 딱 7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저런 설교를 만들어내고 뭐 책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큰 목회도 하고 뭐 강사로도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셨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을 제가 하면서 어찌 저는 뭐 이런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네가 하영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틴켈러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척순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켄초이 목사가 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네 생긴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마스터피스를 만드셨는데 비교하면 안 되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빛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자깅을 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국의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며 하셨고, 그분은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그런 기도 자깅하다가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어떤 스펄전 말하냐 그러더래요. 찰스 스펄전, 존 스펄전. 근데 이분이 스펄전의 생애의 책을 읽었던 분이기 때문에 존 스펄전이 누군지 아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존 스펄전 누군지 아세요? 찰스 스펄전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무명의 목사로서 조용하게 시골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90살까지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57살에 죽거든요, 병으로. 그분이 깨달음이 찾아왔대요. 가늘게 길게 가나 굵게 짧게 하는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갑자기 지금 이 결론을 딱 지으면서 요한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금 마지막 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저는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았던 우리와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요 동일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접하고 그걸 믿고 따랐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들기로 결정했는데 저한테 누구라고 일부에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2부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유튜브 노래를 하나 보내줬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저한테 이런 노래를 절대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행가를 하나 보내줬어요. 옛날 노래를. 저희 아내는 저한테 늘 자기가 큐티했어? 아빠과 함께 이렇게 퀴즈를 늘 쏘는 사람이에요. 내일 이제 곧 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절대 저에게 이런 걸 보내지 않는 이분이 보냈던 이분이라는 말 이상하네요. 아내가 보낸 그게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이세요. 젊으신 분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게 센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노래는 안 불러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안 부르겠습니다.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아니 우리 아내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배우자에게 받는다면 의심이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건 무슨 소리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그래서 이제 2절이 이어지는 2절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게 말씀이 아니죠? 찬양도 아니고 이 세상 유행가를 딱 접하면 제가 이렇게 센티해졌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젊은 날의 그 시절이 못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간의 관계도요 참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셨는데 이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믿음의 공동체였구나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유행가를 듣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렸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전날 제가 무슨 정리를 했냐면 제가 아끼는 보물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 버리겠다고. 그 보물 박스가 뭐였냐면 제가 20몇 년 동안 해놓은 설교예요. 설교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거기에 저 땀이 묻고 정말 이 때가 묻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설교를 준비한 걸 저 또한 알고 아내도 아는데 제가 이거를 버리기로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딱 던졌는데 그 다음날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너무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쉽게 뽑아가지고 재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공동체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조금 아까웠어요. 그러나 버렸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좀 버려달라고. 근데 집사님이 안 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끝나고 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 사무실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미련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다 기록하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담아도 부족할 것이라고요? 가정법인데 제가 D.A. 칼슨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다. 가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게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완벽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청년이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딕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밤 10시가 되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분이에요. 보통 때도 공부하시지만 특별히 밤 10시가 돼서 새벽까지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어느 청년 프린스턴 대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질문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질문해도 된다고. 그런데 혹시 자네 성경을 한번 읽었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읽은 적이 없다는 거야. 정색을 하시면서 너 가서 성경을 읽고 와서 질문하라고.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10시부터 3시까지 내가 한 거는 성경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신뢰할 만해.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가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의심이 있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안 읽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드세요? 한 번 읽었는데 2번 읽으십시오. 3번 읽으십시오. 믿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요 신뢰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르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여러분 만화 영화 오래전에 보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라딘이 그 제스민인가요? 손을 내밀면서 Do you trust me? 여러분 기억하세요? Do you trust me?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Do you trust me? 내가 나를 신뢰하냐고. 여러분 그 질문에 Yes, Lord, I do trust you. 이렇게 답할 수 있으세요? 답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죽음까지도 내 형제 자매 내 자녀까지 부모까지도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른 한 소년이요 해변가에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크리스찬이라고. 할머니 성경 매일 읽으세요? 나 성경 매일 읽는다고. 할머니 기도하세요? 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요 지갑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거 좀 맡아주세요. 저 가서 수영하게요. 그래서 막 수영하고 왔대요. 인생에 여러분 향해를 준비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